요즘에 말씀을 자꾸 한자 공부로 바꾸는 것처럼 왜 사자성어 자꾸 쓰고 그래요. 꼭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자꾸 쓰고 싶어 하죠. 제가 공부하는 셈 치고 제목을 좀 달아봤어요. 근묵자 흑. 무슨 말이죠? 아시는 분들은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얼굴 표정 보면 티가 나요. 들어본 말인 것 같기는 할 텐데요. 근묵자 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죄를 가까이 하면 죄 짓고 살고, 진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죄에서 멀어져서 복된 삶을 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네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기억해 보시면 큰 사건이에요. 창세기에 있어서 우리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람이, 최초의 한 커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좋아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따서 먹었고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되었어요. 큰일이죠. 아주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을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수와 잘못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실수는 모르고 잘못하면 실수고, 아는데도 잘못하면 그건 잘못이래요.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실수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실수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실수에 따른 결과가 어마어마하고 엄청날 때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와가 먼저, 아담보다 먼저 이 일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줬대요. 여성들이 이 글을 읽으실 때 성경 말씀이지만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주눅 들어 있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야 된다는 식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와가 그 일을 했던 것 뿐이지 하와나 아담이나 인간으로 대변되는 대표 선수고요. 남성 여성의 성별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흔하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늘 그렇게 실수하고 살잖아요. 실수 안 하는 분 계세요? 실수 때문에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무서운 결과를 경험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파하는 일들 아마 있을 거요.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여성분들 억울해하실 거 없고요. 남자들 우월감 느낄 거 없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남성, 여성, 남녀노소를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거든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일, 이 중대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평생의 결정적인 실수. 맞죠? 평생뿐인가요?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늘상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첫 주제 제목을 실수, 일상다반사 이렇게 적었어요. 요즘에 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일상다반사. 일상적으로 늘상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이래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해설이 있어요. 다반사라는 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한자가 아니라 차 다자하고 밥 반자, 차 마시고 밥 먹는 그런 일,
불교에서 나온 말이래요. 스님들이 차 마시고 밥 먹고 그것만 하잖아요. 다른 것도 하시겠죠. 주로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처럼 늘상 있는 일을 표현하는 표현이래요. 실수는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일상다반사인가요? 인정하세요? 남 말고 나 맨날 실수하지. 인정이 되세요? 실수를 안 하려고 꼼꼼하게 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할수록 정말 부끄러운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주보의 요약 부분에 실수를 하나 해놨어요. 성경 말씀, 성경 구절 숫자가 틀렸어요. 제일 마지막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부분에 로마서 5장 21절이라고 써놨는데 로마서 12장 21절이에요. 그거 지금 펜 있는 분들은 고치세요. 자, 이렇게 늘상 저는 실수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실수였던 잘못이든 고의든 모르고 했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 이게 그들을 원망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실수를 매일매일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아마 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 주변 사람이 힘들고 뭐 그래요. 그러다가도 작은 것들은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큰 일을 실수로 만들고 나면 가슴 아프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서 남 얘기를 볼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얘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보통 아주 나쁜 사람, 일부러 하는 짓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은 뭔가 잘못돼 간다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아닌데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이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그죠? 지나서 보면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그때 못 돌이켜요. 흘려들어요.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런 징조와 그런 경고들을 무시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실수가 큰일이 되고 죄된 일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나와요.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3장의 뒷장,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다. 이런 유쾌하지 않은 불쾌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왜요? 화가 났어요. 질투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이 드린 예물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직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해주세요.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돌려 말한 것도 아니고 어렵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꼭 집어서 알려줬는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사람이 감정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 맞는 말을 무시하는 실수를 합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마음으로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으면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냥 짓밟고 가서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경고가 다가오는데 누군가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으로 알려주시는데 돌이키지 못해요.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죠. 지나지 않고 그때에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민감함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늘 한결같은 건 아니잖아요. 믿음도 흔들흔들 할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뭔가 허전하고 이상하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뭔가 다시 생각하고 돌이킨다면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때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내 믿음은 옛날 얘기가 돼버리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정말 했어요. 대학교 때 어떤 아저씨가 저를 조용히 부르셔가지고 뒷골목으로 가가지고 여기 좋은 어학 테이프가 있는데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거 들으면 도움이 될 거고 영어 공부뿐 아니라 팝송 전집을 준다고. 근데 저 느낌에 이거 아닌데 이거 야 바가지다 야. 근데 아니요, 이 소리를 못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네 그렇죠 뭐 좋아요 공부할게요. 뭐 공부하면 되지. 공부하기는 뭘 공부해요. 그냥 집에 쌓여서 짐으로 그냥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쓰리게 하는 그런 짐으로 남잖아요. 혹은 엄마한테 혼나고 그거 물리느라고 고생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집사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저의 모습이 상상이 되셨나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아닌데 싶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과 결단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그리고 혼란스럽고 복잡하면 의지하죠. 다른 사람을 누군가 의지하게 돼요. 가까운 친구, 부모님이면 다행인데 나한테 별로 영향가 없는 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에게 가서 답을 구할 때가 있어요. 상담하거나 의논하거나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예요. 나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 잘한 거죠. 답에 관계없이.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보장이 없어요. 대체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닌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상담하는 상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으로 함께 격려가 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자 공부 지났고요. 이제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제예요. 매력, 치명적인 덫. 매력은 뭐죠? 뭔가 끌어당기고 뭔지 모르겠는데 좋고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 사람에게 매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좋아요. 매력 있는 사람은. 뭔지는 꼭 집어 잘 말하지 못하겠는데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매력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매력이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어요. 그 매력을 따라가면 그 끝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길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근묵자흑의 교훈이 사실은 거머쥔다는 게 죄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죄 짓고 나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죄의 방향으로 조금씩 별것 아닌 것부터 발을 들여서 내 삶 가운데 죄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돼버리는 그런 길을 가면 근묵자 안 좋은 예가 되는 거고요. 그 교훈을 잘 새겨들어서 죄는 무량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면서 죄는 난 떠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당장 큰 죄는 아니지만 이거 죄 쪽 방향인 것 같아. 안 해. 나 그쪽 안 가. 이렇게 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근묵자흑의 신앙적인 교훈을 잘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고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얘기를 우리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에게 설명하려도 이건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보면 모르냐.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이 얘기 누가 못해요? 이거 누가 몰라요? 근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 옳은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첫 번째 잘 몰라서. 근데 알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죄의 길이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죄 짓는 길이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가까운 길이 우리를 흥미진진하게 하고 흥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죄 쪽으로 향하는 길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걸 알아도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에요. 쥐가 쥐덫에 왜 잡히죠? 물고기가 낚시에 왜 잡히죠? 쥐덫에 뭐가 있어요? 쥐를 잡기 위한 미끼가 있죠. 미끼. 보통 치즈 뭐 그런 거 먹을 거. 쥐는 뭘 봐요? 그 미끼를 봐요. 그래서 거기로 달려가요. 그래서 죽어요. 물고기는 미끼가 이렇게 나 먹으라고 달랑달랑 하잖아요. 그거 보고 그거 먹으려고 달려들었다가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에게 미끼 속에 있는 낚시 바늘이 보이고 거기에 달려있는 낚싯줄이 보이고 낚싯대가 보이고 낚시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 미끼를 물겠어요, 물고기가? 안 물죠. 만약에 쥐가 딱 보니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긴 한데 이거 덫이네, 이거 가면 죽네, 이걸 알 수 있으면 그걸 밟고 죽겠어요? 아니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좋아하는 거, 나에게 매력이 있는 거, 나를 유혹하는 거, 그것만 보니까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쥐처럼, 물고기처럼. 잘 봐야 돼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금묵자흑의 신앙적인 원리 상당히 간단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적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쥐와 물고기처럼 코앞만 보니까 그래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눈앞에 닥쳐있는 일들만 바라보니까 당장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엉뚱한 실수를 하고 그러죠. 멀리 볼 수 있으면 안 그러죠. 몇 주 전에 주보에 표지 그림으로 실었던 그림 생각나세요? 갈래길이 있는 그림?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길을 가는 내가 있어요. 그 앞에 두 갈래길이 있어요. 나는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거겠죠. 근데 한 갈래길은, 오른쪽 길은 좀 길이 넓고 좋아요. 한쪽 길은 좁고 그냥 어두컴컴하고 안 좋아요. 근데 마침 길을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어딘지 잘 모르고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서 대중심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따라가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죠? 뭘 봐야 된다고 했죠? 길을 보지 말고 이정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나는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이쪽인지 모를 때 거기 사인이 붙어 있다면 그 사인을 봐야죠. 길을 보고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멀리 보는 눈인 것 같아요. 길을 볼 게 아니라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당장 내가 필요하게 느껴지고 당장 내가 재밌고 흥미롭고 나에게 지금 당장 좋게 느껴지는 그게 아니라 그걸 선택했을 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잘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근목자흑 그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이 병원 가기 무서워하죠. 저도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혼자 병원을 못 갔어요. 근데 제 동생은 어렸을 때도 혼자 막 병원에 갔어요. 무서워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시면, 부모님들이 저를 데리고 가면 종합병원, 큰 병원인데 그 떠나가라고 울었대요. 제가. 왜요? 무서우니까. 병원이 무서우니까. 병원의 냄새도 무섭고 거기서 주사 맞는 주사 상상만 해도 무섭고 무서웠어요. 근데 어리지만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몸이 낫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는 게 맞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어른들은 또 어때요? 검사해봐야지. 검사해보세요. 검사를 못해요. 왜요? 진짜 병이 있을까 봐.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진짜 병이 있을까 봐 검사를 못한다니요. 병이 있으면 검사를 해서 병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거기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은 알고 있지만 그 길을 못 가고 주저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는, 적어도 그때에 오늘의 말씀 근목장 4글자, 죄를 가까이 하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에서 멀어지고 복되다, 요거만 생각나도 참 좋다는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들에게 꼭 심기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 말씀이 아까 제가 잘못 적었어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악을 이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좋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선은 좋은 거고 좋은 것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악한 세상에 물들어서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선이 뭘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봤어요. 악을 이기고 죄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 선, 그 무기,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무기 뭘까? 진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저는 초점을 두고 싶어요. 거짓과 속임을 분별하는 지혜. 사기꾼은 사기를 칩니다. 사기는 거짓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고, 그것에 당하는 사람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속이는 많은 생각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임을, 진실이 아님을, 속이는 것임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두 함께 그 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